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오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돌아온 인생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 메시지가 그 다음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리 속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따뜻함이 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따뜻함이 반드시 묻어나야 진정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심했죠. 그런데 은혜가 없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속에 은혜가 없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바울인데요,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아주 막 등등했답니다. 따뜻함은 전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열심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만이 차가운 차가움은 대단했는데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바울인데, 신기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인생이 되니까, 빌립보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육체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바울의 속에서는요, 너무나 따뜻함이 묻어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그렇구나,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삶이 힘들고 환경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가 열려지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 사람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메마르지만 않는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었어도, 또 어떤 힘들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가득히 부어주셔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떻게 개척이 되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냥 이렇게 대충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참 그 신비한 섭리하심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있다면요, 어떤 고난과 연단 앞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이 말씀은 좀 계속 펴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펴두시고요. 원래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원래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아시아로 향하여 가는 거였거든요. 아시아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치를 들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잖아요.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게 했잖아요. 밤에 자는데 마케도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바울의 꿈에. 그래서 일로 와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건 예사 꿈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원래 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여 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분들은요, 바울이 만약에 그때 선교의 물꼬를 아시아로 틀어버렸다면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 속에는 뭐 이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러면 유럽은 더 사랑하시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홀대하신 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해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오해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같은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무슨 또 뭡니까 갑바도기아 이런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시아 지역으로는 베드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홀대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덜 이뻐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어쨌든 자신의 계획을 접은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탁 막으셨는데, 어떤 만약에 다른 바울이었다면 이건 개꿈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아시아로 돌진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50-50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결국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인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우냐 아니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짜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깨어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계획을 접고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해서 간 곳이 유럽인데, 그래서 이런 곳이 빌립보라는 도성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첫 성이다라는 말이 되어 있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이 첫 성이라는, 첫이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이라는 뜻보다는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럽의 으뜸되는 최고의 도시로 간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대제가 있죠. 그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점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된 도시가,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제 때 로마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로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패하고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그 그리스 그 왕의 헬라 영향이 얼마나 그 속에 깊이 묻혀 있었던지, 비록 졌지만,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는 됐지만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완전히 로마화 되지는 못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서 점령을 했는데 빨리 로마화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 헬라적 영향이 막 강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정책 2개를 펼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퇴역한 장군들 있잖아요. 장성들. 그 사람들을 빌립보 도시에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서 그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빨리 로마화되고 식민지에 이렇게 잘 적응이 되도록.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런 군대 용어들이 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중요한 정책을 핀 게 뭐냐면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그 빌립보라고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요, 대단한 혜택을 줍니다. 뭐를 주냐면 시민권을 딱 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면 뭐 대단한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딱 주면서 끌어안고 포용하는 유화 정책을 쓴 게 2번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결단코 잃지 말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만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으라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핍박을 인정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하게 핍박을 받는 것은 억울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억울하지 않고 모든 게 이치적으로 술술 잘 풀리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unfair하고 이거는 앞뒤가 막 왜 이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핍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요 참으로 의아하게 느껴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 억울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제 무슨 말 하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보세요. 바울이요.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 빌립보에. 그런데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시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요. Jewish Christian 유대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 진짜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디아스포라 정말 Jewish Christian들이요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요 회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뭐냐면요. 히브리 그 규정에 보면요. 히브리 남자 10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남자 성도 10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그럼 확 와닿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으뜸 도시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 씻고 찾아봐도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처소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에 회당이 없고 예배할 처소가 교회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엄청난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요. 창세기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저 큰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저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 진짜 믿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저 도시 멸망시키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10명이 없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수도 없이 많았을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인은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요, 큰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내가 말로 교회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요 무슨 이런 얘기를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다니. 여러분,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막 추종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겁니다. 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낫구나. 진짜 목사가 낫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이요, 대단히 힘들기도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렇게 유대인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루디아 그러면 그게 이름이 아니고요,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춘천댁, 안성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지금 바울이 그를 만나게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한 섭리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조금 한번 보세요. 자, 깊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 보니까 그 사람 이름 앞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루디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두아디라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토록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지금 2021년에 이 LA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여자가 또는 한국에 생각해보세요.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유럽으로 막 비즈니스 트립을 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막 자기 그 아이템을 막 소개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대단한 비즈니스 워먼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슨 있었겠어요? 아시아에서 두아디라고 하는 그 아시아 출신의 한 여자가 옷감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그 비즈니스 하는 여자가요, 빌립보에 온 거예요. 유럽에 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니까요. 옆 동네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를 타고 왔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빌립보에 왜 왔겠습니까? 교회 개척하러요?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러 온 게 아니고 돈 벌러 온 거예요. 비즈니스 하러 온 거예요. 자기 사업을 어떻게 좀 이쪽 지역에다가 더 좀 체인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막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유럽의 으뜸 도시거든요. 저곳에다가 내가 매장을 세우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루디아의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구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자신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먼 유럽 땅까지 지금 장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자신은 분명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빌립보에 갔지만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멤버로 쓰임받게 된, 바로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 이 루디아는 그 빌립보에 갈 때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거고 확정되고 그런 상상은 했겠죠. 정말 사람의 인생이란 게 자신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나 깨닫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계획대로 결코 살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다른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꼭 그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이 빌립보에서만 그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이 좀 이게 안이 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을. 왜냐면, 아니 제가 왜 사도야? 너 안수 받았니? 너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니? 너 베드로 아니? 그 12사도와 항상 비교를 당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요,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저거 좀 신기한데, 저거 배경을 잘 모르는데, 저 백그라운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대한 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그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의 주인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 겸손도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구약에 여러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무슨 아모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불러서 세상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말도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마치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2절에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흘러갑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은혜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고, 헬라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에요. 신앙은 이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먼저 되어진다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평강은요 그냥 따라오게 되어지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평강이 있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환경이 좋고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까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도요 핍박받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이 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셔야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오는데, 그 원래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게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제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저곳에 가고 싶어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그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진 상태. 잘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몸속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들이 수십만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요 다 이렇게 막힌 데가 없이 다 제자리에 있잖아요. 다 제자리에 있어요. 그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고 통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혈관 하나가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돼 끊어져요.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니까 큰 문제가 됐어요. 막 시술도 받아야 되고 막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힘써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비즈니스 워먼으로 자신의 정말 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 것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여 평강이 따라오는 삶, 열매 맺는 삶,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피처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